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로 볼 때 동북쪽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23장에 나와 있는 서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에 걸쳐져 있는 총 12개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교에 따른 심판을 맡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을 이스라엘에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다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국제 정세로 볼 때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끼어서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방 나라의 마지막 경고인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온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두로는 국가처럼 형성되어 있는 해양 무역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홍콩과 같은 곳이죠. 이스라엘로 볼 때 동북쪽 기중해를 끼고 있으며 무역이 활발했던 큰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가 많이 있었고 선박 산업 및 배를 통하여 물류가 두로를 통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절의 시온의 곡식은 나일 강변에 있는 곡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애굽은 두로와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두로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황무하여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시스의 배가 기띔 땅에 있었던 구브로 섬에 정착되었을 때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참고로 구브로 섬, 여기서 말하는 기띔 땅은 지중해 중심에 있는 섬으로서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지가 됩니다. 고린도와 로마 교회의 이방 선교를 위한 중간 기착지가 되기도 했지요. 말하자면 구브로 섬, 즉 여기 기띔 땅은 사람의 왕래뿐만 아니라 나라끼의 무역에도 머무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머물러 있는 다시스 배가 이제는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두로의 모든 것이 폐허처럼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전에 두로를 공격합니다. 두로는 무려 13년간 저항했지만 결국 패하고 말게 됩니다. 무역의 통로가 되는 두로의 멸망은 활발한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나라로 볼 때 큰 충격이 됩니다. 다시스의 상인이나 애굽뿐만 아니라 해변에 위치하여서 부여하게 된 사람들은 혹은 나라들은 이제는 무역을 도모할 수 없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고 부를 창출할 수도 없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무역으로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 된 것이고 할 말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멸망이라는 것은 단지 두로라는 도시의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파생된 여러 나라와 사람까지 망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국가 경제 공동체로 이뤄가는 현실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단지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지금도 여전히 중동 문제는 국제 정세를 흔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나라끼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와의 멸망이 가져온 파급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시돈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고루하지 못하였으며 승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시돈은 두로와는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 국가로 두로와 마찬가지로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무역 항구입니다. 먼 나라로 출항하거나 들어오는 다시스와 많은 곡물을 싣고 오는 애굽의 배나 시돈의 상인이나 경관, 성과 요새 그리고 북적이는 그 시장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두로와 시돈을 대표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활발하고 활력이 있고 부와 사람이 몰려드는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시가 부끄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의 원인은 바다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로의 비참한 현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두로의 비참한 현실이 시돈으로 부끄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두로의 비참한 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두로의 황무함입니다. 본문 4절에는 이런 두로의 비참한 현실을 의인화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청년 남자가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가 생육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하지 못하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활발했던 무역이 멈추고 그로 인하여 부와 권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두로의 비참한 현실이 시돈의 부끄러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이러한 소식이 애굽에게도 미치게 되는데 애굽 또한 두로의 망한 소식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슬피 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망함이 자신들에게 슬픔으로 오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나 국률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슬픔은 그런 차원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에 따른 안타까움입니다. 땅의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에게는 땅의 것에 대한 손실의 슬픔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두로에 대해서 불임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두로와 시돈의 입장으로 볼 때 바다를 여인의 자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나라는 바다를 통하여 무역으로 부를 쌓고 여러 식민지를 들 수 있었기 때문에 바다야말로 그들의 부와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생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다의 보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다가 그들의 요새가 됨을 의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육의 원천이 되는 여인의 자궁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두로와 시돈이 이제는 아무런 생산도 할 수 없는 곳이 된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부와 권력이 차단되었고 몰락해버린 상황에서는 그들의 전부가 되는 것에 따른 실망과 낙심이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두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했던 두로와 시돈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8절과 9절 앞부분까지 보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였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만군의 여호와에 정하신 것이라. 자,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었던 나라요 존귀한 사람으로 칭송받았던 그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 강한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낮아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이렇게 한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작정하고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9절 중간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 그리고 자신이 가진 위치가 자기 자랑이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삶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것으로 추구하거나 하늘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교만한 사람 가운데 종교적인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다는 종교적 교만이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언제나 자기 자랑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와 자기 겸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기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겸손이 없으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겸손과 자기 부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죽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없는 것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교만한 두로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바다에 손을 펴셔서 나라를 흔들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속박받았던 다시스가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나안을 통하여 견관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돈을 향하여 다시는 기쁨이 없게 된다고 하시면서 기띔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여전히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아수르에 의하여 두로에 심겨진 민족입니다. 그들 역시 전쟁으로 인하여 없어질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보면 배를 몰던 다시스 사람 역시 두로에 성입하게 되어 더는 두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슬피 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여러 나라와 여러 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려 70년 동안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희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왕조의 기간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멸망한 두로를 다시 찾게 됩니다. 문제는 다시 찾는 두로가 기생노래의 뜻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생노래는 기묘한 곡조를 가지고 아첨하여 부르는 노래인데 온갖 거짓으로 부풀려 나오는 말로서 상업적인 술수를 가리켜 부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대 거짓말 중에 상인이 하는 거짓말이 있죠? 손해보고 판다. 이것처럼 물건을 파는 사람에 대한 거짓 상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를 찾을 때 두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옛 해상 무역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각종 무역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업적 술수와 함께 온갖 음란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온 두로의 모습은 뭐냐? 여전히 돈을 탐하고 음욕을 탐하는 방탕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두로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로의 모습은 상업주의에 만연한 물질 만능용 쾌락의 도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두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는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는 말씀처럼 어쩌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타락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우리의 구호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완악한 세상은 더욱 사악해져 갈 것이며 불편한 현실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활에서 더욱 강팍하게 몰려올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썩어질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악은 여전히 판을 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두워서 밝게 빛날 빛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세상이 자꾸만 썩어져 가기 때문에 썩지 않을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손해를 보고 억울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미련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비밀입니다. 세상이 약한 우리를 통하여 강한 존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를 통하여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존재들을 없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이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오직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만 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모습은 세상 앞에서 신령하고 선한 것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저희 또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이기에 언제나 저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앞에 신앙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귀한 자리까지 저희에게 주시오니 저희가 가진 자리가 주님 앞에서 복된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영원을 사모하는 자리인 줄 잘 알아서 더는 썩어질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더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